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계시록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하면은 이것은 예언서라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미래만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전쟁. 보통은 땅에서 일어나죠? 근데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 왜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 공군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때시고 낙원인데 그런데 평화가 있어야지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늘 천국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데요. 어떻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까? 근데 이것은 이 지상에서 하는 것처럼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는 전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란. 전에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게만 다 순종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논쟁의 그런 소음도 없고 아주 조용한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고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싸웠느냐? 누가 싸웠느냐? 미가엘과 이거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꾸 미가엘. 뭐 예수라 그러면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미가엘은 또 누구야? 미가엘.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웠답니까?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용이 어떤 동물입니까? 용은 실제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럼 무슨 동물이에요? 가상의 동물입니다. 상징적인 동물.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1월 1일이 되면 뭘 합니까? 연시를 하죠. 자, 새해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상을 딱 보면은 그 단상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2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어요. 봉황새. 봉황새. 보기는 꼭 공작같이 생겼는데 공작은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새입니까? 가상의 새입니다. 우리나라는 봉황을 아주 최고의 새로 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거기에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를 가상의 동물로 여기느냐 하면 바로 이 용을 새겨놔요. 그러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말할 때는 거기에 단상에 용이 그려져 있겠죠. 물론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우상으로 또는 가상의 동물로 최고로 치는 동물은 용입니다. 근데 그 용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느냐 바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은 용이 뭐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용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가상의 동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존재를 우리는 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성경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는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미가엘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내가 이해가 쉬울 텐데, 또는 예수라고 썼으면은 내가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사람 이름에도 미가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을 존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하늘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세라든지 또는 에녹 같은 사람이 갔다 그러는데 사실 하늘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걸 봤으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천사 아니면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천사인가? 좀 비슷해졌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미가엘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도 구약에 있는 책이긴 하지만 예언을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도 보면은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엘. 다니엘 10장. 다니엘서 10장. 구약 뒤편에 있습니다. 구약 뒤편에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사군은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군대가 또는 임금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나가 누굽니까? 다니엘.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군대의 장군, 군대 또는 장관, 군대의 제일 높은 수장 중 하나,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드디어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약에도 나옵니다. 미가엘. 여기도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군장이래요. 군장, 군대의 장관, 군대의 가장 높은 사람.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도 또 뭐가 나왔습니까? 군. 미가엘이 나오긴 했지만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자주 나옵니까? 군 또는 군장. 이 군대와 관련해서 항상 이름이 나옵니다. 군대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미가엘이 나왔다는 말은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만 나타납니다. 미가엘은. 다른 때는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럼 또 12장에 보겠습니다. 같은 책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이번에는 대군이라고 했어요. 많은 군대, 큰 군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 자, 근데 일어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럼 누워 있었나요, 전에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원래 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나는 얘기예요? 언제 나타나? 이 사람이. 전쟁만 나면 나타나요. 근데 이 전쟁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전쟁이에요? 총칼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만 나타나요. 미가엘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다서에 나타납니다. 유다서. 자, 신약책으로 와서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이제 여기에 가면은 미가엘이 누군지 나와요, 이제. 자, 미가엘. 유다서 9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신분이 나왔네요.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천사장이랍니다. 천사장. 이제 답이 나왔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러분,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네. 여러분, 천사도 뭐가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계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서 중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항상 장이 필요합니다. 장. 네, 아까도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서 했지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장이 필요해요. 장. 근데 천사들도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니까? 질서가 필요하니까 또 천사 중에 최고로 높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사장 미가엘이다. 네. 그래서 이 미가엘은 뭐라고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봤더니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쟁, 군대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가엘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 이거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근데 누가 싸워요? 용과 미가엘. 당연히 미가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용은 사단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데 이 미가엘이 히브리어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미가엘은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자,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죠. 예.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인 척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자,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예. 빌립보서 2장.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이 좀 어려운데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하나님과 동등돼요. 누가요? 예수가. 그런데 동등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뭐가 됐다고요?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어때요? 원래는 천사인데 천사에서 하나 올라와서 어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과 사단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도 낮추고 사단은 하나님하고 틀리고 그보다 낮은 존재인 천사인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동등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분명히 말하죠. 높인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낮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낮춘다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높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단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에는 분쟁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낮추겠다 그러고 사단은 높이겠다 그러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일어난 거죠.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자, 그런데 미가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근데 성경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사장,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군대와 관련된 천사장이라고만 표현됐지 그분이 정확히 누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뭘 읽어봐야 됩니까? 증언의 말씀을 읽어봐야죠. 증언의 말씀. 자,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증언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성경으로 좀 답을 찾아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찾아놓지를 않았으니까 우리 성경절로 대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지금 이 사건은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 자, 재림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는 재림입니다.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 자,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오십니까? 주께서 뭐를 하세요? 호령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호령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나팔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 전에 있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소리요? 천사장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자, 아까도 읽었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말했죠. 자, 그러면 이 천사장은 누굽니까? 이름을 넣자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와 있은 후에 친히 하늘로조차 예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 특별부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었어요? 루스벨의 자리였었습니다. 사단의 자리였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사단. 근데 그 사단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미가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곧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단의 자리를 대신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자, 우리 봅시다. 12장 8절. 12장 8절. 누가 이겼어요? 자, 이기지 못하여. 자, 누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하늘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시작했지만 이 전쟁은 끝이 안 났어요. 이제 언제 끝나느냐? 17절에 가서 끝납니다. 17절에 가서. 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용이. 여자한테 분노했어요. 자, 그런데 누구하고 싸웁니까? 분노는 여자한테 했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그렇죠? 분노는 누구한테 했는데? 여자한테 했는데 여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실 싸우려고 섰지 아직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하고 싸워요? 용이. 여자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자의 자손의 남은 무리하고 싸웁니다. 자, 이게 한글 성경은 좀 표현이 애매한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킹제임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뭐 진노나 분노나 같은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분노는 누구한테 했어요, 용이? 여자한테 했어요. 근데 싸움은 누구하고 해요? 여자의 또 뭐가 있죠? 씨가 있어요. 씨가. 여자의 씨. 근데 그 여자의 씨도 아니고 또 씨 중에서 또 누구?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나타난 교회죠. 그게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중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씨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 중에서 씨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씨하고도 또 안 싸워요. 그 씨의 뭐? 남은 자. 이 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 교회에서 씨가 나오고 그 씨에서 또 누가 나와요? 남은 자가 나와요. 그 씨는 바로 계시록 18장이죠. 씨. 그 씨 중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남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예요. 결국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남은 무리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절차,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기별과 아울러서 뭐가 연결돼야 돼요? 계시록 18장이 연결돼야지만 뭐가 붙게 돼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미가엘은 언제 나타납니까? 전쟁할 때만 나타납니다. 전쟁할 때. 자, 우리는 미가엘 편에 서야 되고 미가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은 여자가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씨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씨 중에서도 남은 자가 나타나야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의 시대.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남은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남아야지만 되는데 결국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최대로 위기에 처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대의 위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가 아브라함에겐 최대의 위기예요.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위기예요. 왜 위기예요? 그때는 말씀이 하나였었어요. 없는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 뿐이지만 지금은 두 개의 계명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계명과 또 뭡니까?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살인하는 거, 이거 살인하는 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또 뭐라고 명령했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계명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민이 심한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될 때는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이 계명을 어기고 저렇게 하면은 저 계명을 어기고 이게 마음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이거 예언의 신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아니 그러면 교회가 조금 타락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내용에 있는 예언의 신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가려뽑은 기별 1권 122페이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원 출처는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22일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실린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필요라. 제목이 그래요. 교회의 심각한 필요.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의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활동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저들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일깨기 이전에 교회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100%가 다 부흥하게 되는 때는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전체가 부흥을 안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면 되겠느냐?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죄악은 관영하며 신자들은 참뜻과 능력이 결여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심중을 열심히 살피고 죄들을 버리며 악한 습성들을 고친다면 우리의 영혼은 헛된 일에 마음에 들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영속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화이트본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드린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품성. 이 품성은 절대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품성을 이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품성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는 이제 단체적으로 교회가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오는 세력보다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로부터 받는 편이 더욱 크다. 불신자들은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게 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순이 없는 생애, 경건한 모범 및 활동적인 가마력으로서 저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업을 증진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였는가. 자,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빼고 읽어볼게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였는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대다수가 다 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면서 개인적으로 일하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뭘 보내십니까?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신다 그랬어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근데 이 표현에서는 지금 이 리비 앤드 헤럴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가 왔어요. 근데 발전하면은 뭐가 와요? 둘째가 와요. 그 다음에 또 발전하면요, 셋째가 와요. 또 발전하려면요, 넷째가 와요. 또 발전하려면요, 다섯째가 와요. 근데 이렇게 진리가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천사가 오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누가 장애물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있던 천사가 바로 장애물이에요. 셋째 천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예요? 둘째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이 있고 나서 1845년인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초기면집에서 분명히 읽지만 본인이 원해서 반대한 게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반대를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야, 저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 저건 맞는데 라고 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진리는 뭐가 된다고요?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그 천사가 올 때 이전의 천사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넷째 천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굽니까? 넷째 천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이것을 방해합니까? 왜 방해합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개신교의 어떤 권사님이래요. 여권사님인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 한번 성경을 연구해 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 왜 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서만 배워야지 다른 사람한테서는 배우면은 잘못된 걸 배울 수가 있대요. 맞는 얘기죠.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목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이 올 때는 반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것도 50이고 잘 될 수도 있는 것, 발전할 수도 있는 것도 50이에요. 60대 40, 70대 30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올 때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모험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놀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벤처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벤처 기업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유망한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벤처 사업. 근데 사실 벤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벤처는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모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삼성이라는 회사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삼성은 뭐든지 잘 만드니까. 근데 이름 모르는 어떤 회사의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약간의 모험을 해야 돼요. 왜? 그 이름은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험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모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삼성 물건은 좋은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약간의 모험은 필요하지만 이름 없는 회사의 물건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모험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진 이 라오디게 상태에서 눈 멀고 벌거벗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 사람들이 하려면 대단한 비싼 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대단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는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약간의 모험은 필수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88년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자면요, 미시간주 배틀 클릭은 원래부터 본부가 있었고요. 1863년 교회가 생길 때서부터 거기는 본부가 있었고, 리브앤드 헤럴드 모든 훌륭한 교인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여기 말한 것처럼 옛날의 기수들이 잠들면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좀 더 활기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안전을 추구하고 점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모험하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기를 싫어하고 현재 있는 그것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이 배틀클릭에는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1888년에는 항상 대총회가 열리던 미시간주 배틀클릭이 아닌 전혀 다른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라고는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대총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죠. 미네아폴리스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말하기를, 미시간주 배틀클릭은 이제 개혁해야 되니까 워싱턴에다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워싱턴 DC에다가 대총회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개혁했다 말해요. 장소는 옮겨졌어요. 장소는. 근데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끝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어요? 진리의 발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왜 침례요한을 거절했습니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 다음에 넷째를 보내시면 감당 못합니다. 첫째 다음에 뭐가 와야죠? 둘째가 와야 돼요. 둘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셋째가 와야 돼요. 이 셋째까지는 한 장에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찾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셋째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장을 건너뛰어야 돼. 3장을. 무려 3장을. 요한계시록 3장을 건너뛰어서 18장으로 가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초기 문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몇 단계요? 3단계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예언의 신을 덧붙입니까? 거기다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덧붙이는 겁니까? 자, 덧붙인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5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를 덧붙여서 6가지로 만들면 그것은 뭐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빼서 안 가르치면 4가지로 만들면 그것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신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첨가하는 거예요. 이건 첨가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뭐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면 안 돼요. 계시록 18장은 어떤 천사입니까? 또 다른 천사지만 그들이 외치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가 뭘 잃어버렸어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도와줄 뿐이에요. 주체는 세 천사예요. 주체는 세 천사.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체가 부흥되는 때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부흥되는 때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라고 말했어요. 100%. 그러나 전체는 안 됩니다. 100%는 왜? 그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10%가 썩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10%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90%를 먹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90%가 썩고 10%가 온전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사과를 버립니다. 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다수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1%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교회는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49%만 하나님의 편이고 51%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887년 3월 22일에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개별적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의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을 버티면은 뭐가 나와요? 10월 달이 되면, 7개월이 아니에요. 1년 7개월 후에 1888년 10월 달이 되면 뭐가 옵니까? 넷째 천사가 오죠. 자, 그런데도 그때도 개별적으로 일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개별적으로 일하면 안 돼. 교회적으로 일해야 되죠.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교회 대다수가 출교당했다면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넷째 천사의 기별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쫓겨났을까요? 전쟁을 찬성하는 무리가 쫓겨났겠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반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반대로. 소수가 쫓겨났는데 극소수가 한 2% 정도, 유럽의 교인수의 2%.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무리는 개별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전쟁합니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무리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개인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개인적인 투쟁이 뭔가. 자, 이거는 봅시다. 실물교훈. 이거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싸움과 단체적으로 해야 될 싸움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물교훈 331페이지. 실물교훈 331페이지. 자, 구속역사 1139페이지. 자,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은 무엇인가? 자, 왼쪽 단 맨 밑에 문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품성은 자로 더불어 맹렬하게 뭐함으로써?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네. 여러분, 품성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상대가 자아예요. 자아. 용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인 전쟁입니다. 개인적인 전쟁.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이 용과 싸우는 단체적인 전쟁입니다. 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단체가 돼야 되죠. 단체. 절대로 이건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하고 자 봐라.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짐승의 수와 싸우는 이 싸움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자, 그리고 이제 14장.
계시록 14장. 또 내가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다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자들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첫째 단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단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단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래서 치러져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처럼 한 덩어리, 한 무리가 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는 이제 미가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라오디게아 기별에 이기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3장 19절 이기는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특권입니까? 14만 4천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특권 바로 직전에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에 그들이 이기는 자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12절,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나의 새 이름은 누구의 새 이름입니까?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오면서 우리는 예수,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예수님도 알았지만 사단과 용과 싸우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까? 미가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십니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시대 때에는 몰랐지만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은 개인이 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하는 전쟁입니까? 교회가 하는 전쟁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야 되겠죠. 군대에. 군대에.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군대에서 늦은 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해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자 10절 종말로 언제요? 종말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는데 아담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품성을 없애고 그 잘못된 불순종의 마음을 없애고 그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는데 종말에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싸울 수가 없죠. 벌써 이미 종말되기도 전에 죽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 성경절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성경절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물론 품성을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이 정확히 말하는 이 전쟁은 그런 개인의 품성을 위한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말해놨어요. 자, 10절 뭐라고요? 종말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있게 될 대쟁투, 전쟁, 이거는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12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교회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어요. 왜 전신갑주입니까? 왜 전신갑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구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온몸에. 자, 여러분, 허리띠만 띠면 됩니까? 허리띠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허리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허리띠만으로는 안 돼요. 허리띠도 있어야 되고 흉배도 있어야 되고 신도 신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투구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라. 세천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야, 이 세천사의 기별만 가지면은 영과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천사 기별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추가돼야 돼요? 넷째 천사가 추가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돼야 돼요? 다섯째 천사가 추가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한 자들이 있다. 이것은 재림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없습니까? 신실한 자들? 저 천주교회는 없습니까?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은 뭐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불러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개신교회의 신실한 자다 그러면 내가 불러내는 자입니까? 불러낼 때 나가는 자입니까? 불러낼 때 나가는 자지 내가 불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된다. 교회가 죄를 짓던 뭐를 하던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된다. 그건 맞아요. 첫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런데 1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장은 너만 죄 안 지면 된다고 말합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 여기서 그의는 누굽니까? 그의. 18장에서 말하는 그의가 누구예요? 앞절에서 말한 넷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반복합니다. 뭘 반복합니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57장. 이 바벨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벨론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7장. 예레미야 51장. 7이 아니고 1. 예레미야 51장. 자,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건 말만 틀리지 뭐예요? 18장 4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의 죄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죄에 참여하면 뭐예요? 나는 의롭고 거룩할지라도 그의 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끊쳐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끊쳐진다는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으면 끊쳐집니다. 죽는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라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끊쳐진다는 말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 심지어 누구도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까? 모세도. 그러나 모세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나안 땅은 볼 수 없습니다. 왜? 끊쳐졌기 때문에. 이 끊쳐진다는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 18장 천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용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만 가능합니다. 왜? 20세 이상만 계수가 되지 20세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개인의 싸움에서 품성이 준비된 자들만이 마지막에 용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고 다섯째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아. 이론적으로 우리는 용과 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근데 그 이론으로는 절대 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품성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말했지만 안으로 오는 시험, 그것은 자기 품성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자 봐라, 교회가 타락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발전을 주시기 전까지지, 진리의 발전이 왔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설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를 통한 계단과 계시록 18장을 통한 계단, 그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용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있는 말씀만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왕. 자, 우리 구속의 역사를 다 가지고 계시면 우리 7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5페이지. 여러분, 대쟁투 총서가 몇 권이죠? 네, 한국말로는 10권인데 오리지널 화이트분이 쓰신 것은 5권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자, 천지 창조로부터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자면은 선지자 왕, 그 다음에는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각시대 대쟁투, 이렇게 순서가 다루고 있는, 그 책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만은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은 각시대 대쟁투가 아니고 선지자와 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바로 화이트분이 대쟁투 총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서 쓴 책,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에서 쓴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725페이지. 선지자왕 725페이지. 그러니까는 이것은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자, 보십시다. 725페이지. 725. 725. 마지막 장은 이겁니다. 60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예.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자, 그 중에서 725페이지, 구속의 역사 57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5 천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미가엘, 군대 장관으로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미가엘입니다. 그분이 나타난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은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업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늦은 비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품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미가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인데, 그 싸움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의 품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미가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진리의 발전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이전의 천사를 돕기 위하여 올 때에 우리는 그 천사를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때에는 참으로 모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이 시련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어 오늘날 용과 싸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처음 이곳에 발걸음을 한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늘 방언과 같은 이 놀라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